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으면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잠이 안 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귀한 성빛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빛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이신 말씀 전할 때에 목소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말씀 대언케 하여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청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음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여주시옵소서. 나온 대로 우리 하나님께 서시고 내 목숨을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를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영광받고 하나님 저희를 직접 주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영국의 역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한땀만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목소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해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7시에 하나님 나라 선교회 선교대회가 부천에 있는 부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시 반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를 통해서 2015년도에 하나님 나라 선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27교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8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선교회 또 열방신학교 이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선교회 수석 부대표로서 저와 제가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셔서 같이 참석해서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오셔서 치유사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가서 성회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치유성에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본 교회는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정동 뚝방길에 단풍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단풍 축제와 또 봄에 벚꽃 축제 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했는데, 이번 올해도 할 겁니다. 11시에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과 월요일 날 우리 협력사역자 영성 수련회가 충남 서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교 이종수 목사님과 함께 협력사역자들 지금 170명이 넘는데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주간 인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계속 기도할 텐데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원래를 못했고, 또 원래를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원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로 우리 목사님들 모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해가지고 한 35분 정도 오실 텐데, 우리 성도님이 일찍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도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10월 23일부터 한 주간 이스라엘만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좀 코스가 좋고 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으면 내년에 제가 이 코스 이스라엘만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려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13박 12일, 14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갔는데, 이번에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 교회 성도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의 떡은 우리 김선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김선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김선호 집사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연구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어머니 소천하시고, 어머니 소천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10월 15일 날 한국에 오게 돼 있었는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영국물을 먹고 났더만 좀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강단이고 화분하고 꽃꽂이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저희 전남 신안에 계시는 저희 고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천일염, 저희 고모가 염전을 하시는데
정말 뜻밖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천일염을 갖다가 보내주시고 또 고춧가루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또 저 하라고 남자 화장품도 보내주시고 우리 고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 혼자 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천일 정말 좋은 소금인데 다 이렇게 포장했어요. 꼭 하나씩 가져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하세요. 시작. 자신. 여기 이것보다 거기에 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제발 너 자신을 알아. 시작. 제발 너 자신을 알아. 옆 사람한테 말하면 싸움 나죠. 너 자신을 알아. 싸움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이 오히려 더 많이 망가져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나는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올무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실 너무 몰라. 너무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잘한다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미칠 것 같은 거야. 아닌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아닌데 자기는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냐?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철들면 죽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 때쯤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다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내 자신의 장점과 내 자신의 그 약한 것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수록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니까 내 자신을 더 말씀으로 조명하게 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언제 알게 되냐면 고난이 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막 내가 꿈꾸고 하는 대로 막 앞으로 전진해 가. 그럴 때는 하늘을 무선히 모르고 달려가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터져.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막혀 있고 사바가 우겼음을 당해. 그럴 때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익인 이유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게 유익이야.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정리하고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비폐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기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조명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아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못 불러요. 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부르고 예수님을 잘 못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상처 때문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큰 아픔을 줬고 그 어머니 아픔을 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육신의 아버지 지겨운데 뭐 또 아버지가 또 있냐? 나 싫다.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해서 너희는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을 둔 자녀,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말하잖아요. 그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 그것처럼 바보인 사람이 없지요. 내가 지금 왕자예요, 왕자. 근데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에 알지 못하고 그 왕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첫 번째 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크세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세노이라는 단어가 외국인이다. 그런 뜻이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 개혁 한글에서는 소인한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예요. 파로이코이.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 자체도 외국인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또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다 포함해서 외국인이란 말하잖아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너희가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소풍 나온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국인이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 가운데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외국인도 있고, 또 불법 체류한 외국인도 있고, 또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국에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외국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다든지 그 나라의 유익을 준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잖아요. 명예 시민권을 주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2002년도에 4강에 들어갔을 때 헤디크 감독에게 한국의 명예 시민권을 줬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에게 명예 시민권을 줬어요. 왜? 그 박항서 감독을 통하여서 시즈컵이나 또 월드컵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그 동남아 컵도 있는데 그런 컵들에서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하니까 그 박항서 감독에게 명예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에게, 외국인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잖아요. 두 번째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돈으로. 특별히 로마 시민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돈으로 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난 시민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한참 조금 이렇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과거에 제주도에서 집을 사고 몇 년만 지나면 제주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고, 그냥 중국의 많은 땅과 많은 건물들을 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또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언제? 바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나라에 오래 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민권을 주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 때문에 시민권 얻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내가 무엇인가 선하게 살고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얻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땅까지 오래 살기 때문에 시민권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육체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가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고 기뻐하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자, 빌립보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검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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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여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을 하늘에 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힘있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는 이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늘의 힘있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도 기뻐할 수 있다. 빌보의 성도들아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나라의 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뭐 어떤 명예롭게 삶을 살고 그래서 힘권 얻어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십자가를 그 힘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에 나는 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바로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권속이라는 단어가 이 NIV 성경에는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패밀리라는 패밀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이 가족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비 순복음교회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비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 성비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가족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늘 선민 사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프라이머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유대인이다. 이로서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도 정통이다. 우리 혈통이다. 직계다. 이방인 너희들은 좀 예수 안에 있지만 조금 터부시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의식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많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를 다 통틀어서 교회 안에서는 다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다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회장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회장이라는 직임이 교회 안에서도 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박사가 세상적으로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 명예를 갖다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져요. 가족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은 첫 번째,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은 딱 한 가지 말하서 한 가지.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가족은 왜 가족이에요? 피가 같으니까 가족이에요. 피가 같으니까 가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 또 우리는 왜 가족이라고 합니까? 왜 가족이요? 피가 다르지만 그 사람을 갖다 입양해가지고 내 호적에 올리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면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이.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진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죠. 근데 내 교회, 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성도들이. 그래서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내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성장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커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교회들이 느끼지 않았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큰 교회들이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이번에 사랑하는 교회에서 한국교회 5,400명의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이런 세미나를 했지만 그 전까지 한국교회 어찌 보면 큰 교회 비난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내 교회, 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의심만 갖고 있었고 갖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교회가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는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우리 교회는 나지 않지만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잘 돼야 돼요. 왜? 그분들도 우리의 가족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사셨기 때문에 다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주변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가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그 집에 하인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이라는 그 자가 나와요.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그 역적과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울 왕의 왕관을 갖다 다 진멸해 나가죠.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가정에 종을 부르죠.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요. 야, 지금 그 왕족 중에 살아나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도와줘서 그 피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네가 이 나라의 이제 2대 왕이 되어질 때 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자손들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됐고, 왕이 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에다가 한적한 곳에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이 다윗과 함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왕자로 삼아가지고 왕궁에 생활하게 하는 그 모습.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습.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보면 영적 장애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삶에 무너진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왕자로 삼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한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이 모습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과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4절 말씀 시작. 군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과거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오히려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같은 가족이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너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너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알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살아 독생을 주셨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중심은, 그 성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머릿돌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 왜 머릿돌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퉁이 돌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것이 기초고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에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웃기게 생각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예수 영입하고 이제 일반대 다니고 이제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목사가 되라.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가지고 너랑 나랑 반띵하자.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의 질 걸어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네가 목사가 돼 교회를 내가 같이 해서 하나 세우고 너랑 나랑 반띵하자. 반띵.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 누구란 말이에요? 목사과라고 말해요. 목사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가 마치 목사과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와 또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임적으로 맡긴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주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그러면 내 성전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술박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가 빠져버렸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래서 예수로 빠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 습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 근데 얼마 정도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없는, 하나님 내가 성전인데 그 성전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중심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해버리는, 전혀 한 번도 내 안에 중심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 여러분 물어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이것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다 컸을 때 그 부모의 가장 큰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지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에게 한 번이나 물어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좋은데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좀 섭섭한 부분이지. 야, 그거 하려면 나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 왜? 내 중심돼서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은 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와 입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라냐?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완성된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성전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교회 한번 나오면 다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다. 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전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계속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를 말해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보세요. 성전도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성전이 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를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나중에 완성돼야 돼. 그 완성이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의 완성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천국 부시 그날이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이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육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져 가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정말 아름답게 지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 기쁘게 내 성질을 지어가야 된다. 지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질을 지어가야 된다니까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여마에 뭐라 써 있어요? 공사 중. 여러분 뒤통수에 뭐가 써 있어요? 미완성. 여러분 서수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이면 보세요. 여러분 공사 중에 뭐가 이렇게 쳐 있어요? 바리게티가 쳐 있죠.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접근 금지, 위험. 그러니까 공사 중인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공사 중 보면 접근 금지 써 있잖아요. 접근이 써 있고 바리게이트 써 있고 위험합니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인데 괜히 건들지 마. 우리 뒤에는 미완성.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다 끝 완성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돼. 배워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 사람의 성전은 조그만하고 막 구멍 빵빵 뚫려 있어.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사람의 성전은 굉장히 잘 이렇게 건물 지어져 가고 있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의 집들은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들은 잘 가꾸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집들을 깨끗하게 하고 잘 가꾸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가고 하나님 보시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을 것인지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갖다가 그냥 스트로폴로 해가지고 그냥 허술없이 지을 것인지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은 여러분의 성전을 갖다가 견고하게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사단을 방해해요. 어떻게든 사단은 그 성전 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도 분명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야 돼. 견고하게. 그래서 어떤 비판에 몰아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알 때 여러분도 유익이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막 은혜가 주실 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고난이 와야 돼.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복도 하게 되고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널 지명했다. 내가 널 구속했다. 너는 상속자, 널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그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더 말씀을 또 처음 알고 이 말씀을 대로 삶을 살고 이 말씀이 이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구멍나 있고 허름하고 위태위태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혹시 그런 성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말했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여기저기 오물이 가득한 그런 성전 아닙니까? 그런 성전이라면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모양 저 모양 구멍 나 있고 허름한 성전이라면 다시 그 성전을 메꾸어가고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성전을 정확히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전이 지어져가기 원하고 어떤 오름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 성전이 지어져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과 너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연약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아버지 단점을 장점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소 교회 향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시민권자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내 성전 어떻습니까? 먼지가 가득한 건 아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의 거룩하기보다는 오물투성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물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여서 아버지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초가집이고 아버지 내 성전이 아버지 허물어지고 구멍난 또 한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메꿔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그 다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약한 부분들은 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단점은 장점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원하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 보시기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이게 드려줄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구워줄 줄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세워가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자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들 위에 여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름답게 지어갑시다. 거룩하게 지어갑시다. 튼튼하게 지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